생각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을 보니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비뚤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비뚤고 그 사람도 비뚤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이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생각은 내 인생의 집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그런 집에 살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밝고 환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것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의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 된다, 끝장났다, 절망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특정한 음식이나 과일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한 토인이 이 바나나를 요리한 그 솥을 가지고 그 솥에다가 다른 음식을 해가지고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자기가 음식을 해 먹은 그 솥이 그 앞에 바나나를 요리했던 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자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떨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생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예수님이 절망적이나 패배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이제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거리도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가진 것은 없고 떡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무리들이 폭도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무리들을 흩어서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태산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항상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참으로 나쁜 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재산, 물질, 가정, 이 모든 것, 건강,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라도 내가 잘나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라에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들에서 청초를 마시면서 정신병자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7년 뒤에 그를 다시 보좌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해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과 지위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지혜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나 생각에 교만이 들어차서는 안 됩니다. 에돔은 산 위에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옆으로 나 있는 아주 좁은 계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두 사람밖에 지나가지 못하는 계곡입니다. 산 위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페트라입니다. 이 에돔은 난공불락에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 에돔은 아주 무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고 나중에 지진으로 그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에돔의 유물이나 보물 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이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큰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도 말고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겸손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듣고 보고 말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듣고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잘못된 보고 나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 그 생각 가운데 즉시로 부정적인 생각이 점령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는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항상 먼저 고장나는 곳이 이 귀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뇌신경에 이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깨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귀가 덧붙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종으로 삼아두기 위해서 이걸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에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말을 듣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늘 가까운 친구로 모시고 손을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10살만 되면 이제 친구들만 사귀게 되면 친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친구의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친구 삼아 가까이 손을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큼 진실한 분이 없고, 성령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고, 성령님만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지, 바른 판단인지 망설여질 때는 주저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좋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절망이다, 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망하는 모습을 그리지 말고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생각 훈련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은 내가 홈런을 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축구 선수들은 내가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는 그 슈팅을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좋은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석기는 못, 나는 죽어도 석기는 타지 않겠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번 석기를 타다가 너무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한번 리프트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한 10번도 더 넘어졌습니다. 수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막 고속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미끄러져 넘으니까 양쪽 오른쪽이 왼쪽 이 엉덩이 허벅지가 얼마나 그 멍이 들었는지 그 멍이 다 사라지는데 3개월도 더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앞으로 스키를 타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스키장에 갔습니다. 구경만 했지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직원 조회 때 조영기 목사님이 스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60이 생일 때 60에 스키를 배웠다. 지금은 상급에서 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 젊은 놈이 이게 무슨 생각이냐. 60이 되신 분도 저렇게 타는데 저는 그날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날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스키를 탈 수 없으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주문해서 한강변에 갔습니다. 한강변에 가서 이제 스케이트로 스키처럼 타기 시작했습니다. 좀 내리막길일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냥 S자를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저녁에 밤에 잘 때는 내가 중급에서 내려오는 꿈을 꿨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와서 스키를 샀습니다. 스키를 사서 늘 중급에서 타기 때문에 중급에서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급에 올라갔다가 혼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초급으로 갔습니다. 초급으로 갔다가 그 다음 중급으로 가고 그 해에 최상급에서 스키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눈을 감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과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의 인생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흰 양들 가운데 검은 양들이 나오고 얼룩이 덜룩이 아롱진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의 생각이 즉시로 달라졌습니다. 야, 봐라, 흰 양에서 검은 양이 나올 수 있네. 이젠 외삼촌에 가서 다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즉시로 외삼촌에 가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내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생각이 소망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패배적인 생각이 성공적으로 생각으로 바뀌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좋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좋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 입술과 내 마음의 생각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또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실제로 환경이 그렇더라도 그런 말을 내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신 김수철 장로님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장로님 전화번호를 한번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받자마자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좀 현실과 타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럽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로님의 생각이 참으로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것은 입술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긍정적으로 먼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입술에 아주 원천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소에 늘 입술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참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연인의 일반적인 생각은 75%에서 80%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차를 주차할 때 주차장이 멀면 왜 이렇게 먼 데다 먼 데 자리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걸어서 건강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 올 때 3시간씩 차를 타고 온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감사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멀어가지고 힘들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이 멀다 보니 교회 오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송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이 멀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적에 대해서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기적은 일상생활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만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기적이 어렵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께는 기적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부터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니까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잘 따라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교회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신 그것을 못 느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내가 몇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 한 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인도 잔디 스키를 타다가 무릎이 깨졌습니다. 무릎이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그 무릎을
고쳐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러진 무릎뼈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교회에서 뼈 부러진 사람이 4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4사람 모두 하나님의 뼈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은 2년 동안 2만 불 빌린 것을 갚지를 못하고 이자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만에 그 원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은행에 6만 불을 현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이거 입금한 건 맞느냐? 그래, 맞다고 했습니다. 참 은행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전화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일독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담배를 그냥 입에 물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2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6개월 동안 설사가 나는 것이 멎지 않았는데 신방식 기도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설사가 멎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그녀 찬양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인설하라고 난 다음에 불과 1, 2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다른 해결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라는 단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조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필라멘트를 만들려고 90가지 재료를 다 사용해보고 실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필라멘트 전구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발명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조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의 실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90가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필라멘트 연구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2399번의 실험을 끝내고 2400번 만에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든 것은 실패야말로 성공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역설적인 사고 덕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없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돈이 없더라도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젊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늘 나이가 들어도 우리 젊은이 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쁘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맺지 않는 나무의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소에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성공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